이번부터는 저희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또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그렇게 증거해 나갈 때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데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부터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쉬우면서도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저에게 많은 궁금한 것을 갖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창조에 대한,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원한 답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또 하늘과 또 이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 그 안에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거기에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언제 창조하셨는지, 무슨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무궁무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1장, 길어야 2장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돼 있는데 왜 좀 더 궁금한데 이걸 길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조의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일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성경은 뭐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고요? 창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글이다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머지까지 뭐에 대한 메시지를 써야 됩니까?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언제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런데 성경을 저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려는 창조 역사에 대한 기록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성경을 알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든지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과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 과학자나 세상에 학문을 하는 사람이 도전을 하죠. 제가 대표적으로 듣는 것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구가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지구 나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지구 나이는 몇 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있잖아요. 저희는 출생기록부가 있으니까 언제 다 있잖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출생신고해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 사망신고해서요. 몇 년도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이가 딱 계산이 돼요. 그런데 지구 나이는 계산을 할 수가 정확하게 없어요. 학설이에요. 학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새로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저희 가운데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학설이에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지구의 나이가 몇인가 하는데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지구의 나이가 이 제가 거기 젊은 지구 창조론 그랬죠.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근본주의 사람들은 저희가 그 성경 연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6,000년 이렇게 잡잖아요. 아담의 타락부터예요.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지구 나이가 6,000년뿐이 안 됩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라 그러죠. 진화론. 뭐 옛날부터 이게 몇백억 년이 지나서 흘러왔는데 무슨 방사선으로 조사를 했는데 탄소 그런 걸로 조사를 하는데 해갖고 그것도 설이에요. 왜냐면 그렇다고 진짜 지구가 언제 태어났다고 해서 지구가 태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없죠. 우주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데 진화론자나 일부 또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나이가 뭐 100억 년 정도 됐을 것이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구는 한 20억에서 한 50억 년쯤 됐을 거다. 그래야 설명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변화 과정이. 또 그렇지만 이 젊은 이 6,000년, 7,000년의 이 6,000년이라는 짧은 그 변화 과정을 갖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게 꼭 오래돼야 무슨 이 화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뭐 홍수라든지 화산으로 인해서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쌓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갈라주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설명하신 걸로 끝이 나버리니까요. 이거는 성경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그냥 정리해 버리셨어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그냥 큰 아이디어예요.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중에서요. 그런 사람도 한 6,000년이다. 젊다 지구는.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걸 좀 받아서 생각해 봤을 때 6,000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지구가 형성되고 한 것은 한 30억에서 50억 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이라는 날짜가 24시간 우리 같은 365일 그 시간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설이라는 거예요. 띠어리.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전통적으로는 24시간 그냥 하루 해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설명 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시간은 저희가 우리 시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태초라는 시간 자체가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이때 태초는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예요. 뭐냐면 어느 시점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지구와 별들과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태초라고 얘기해요. 창조하는 때를 태초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태초는 누구를 설명하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알 수가 없는 먼 영원한 시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설명이냐면 영원한 시간이, 저희는 또 시작점을 찾게 되니까 영원한 시간이 시작될 때, 영원한 시간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시간 차이를 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시간의 처음이니까요.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이거 정리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설명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셨던 거예요. 그 창조주가 그런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점에 세상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을 저희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요한복음이 원처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나 학문이 연구하기에 이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아니고 더 오래될 수 있지 않냐.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게 아니라 어떤 유적지를 발견하면 이게 1만 년 전 유적지다, 8,000년 전 유적지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나이는 10,000년 이상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일부의 그 성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간격. 그래서 그걸 갭 디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어느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덮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천사들도 창조가 됐죠. 천사들도 창조됐는데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면서 이 이층천, 이 공중과 지구에 떨어지면서요,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그 사이에 천지가 창조가 됐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돕게 하셨는데 그 중에 천사들 중에 대표였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함께 천사들도 일부가 타락을 해서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갭 디어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갭 디어리는 또 이런 거예요. 복잡한데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1절과 2절의 창조가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예요. 두 번 창조했다는 거예요.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절 이후부터 재창조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한 가지 전체를 정리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할 때 두 번 창조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1장 1절 이 태초를 이제 이 1절을 갖다 이제 가만히 이제 저희가 보는 거예요. 1절을 보는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1절부터.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엘로라는 것이 원래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자를 표현할 때 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임이라고 붙어있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 임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들 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수형을 쓰는데요. 그러면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때 이 뒤에 붙는 동사가요.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복수면 뒤에 이게 영어지만요. 복수면 복수형 동사가 붙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쓰고 단수형을 붙여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설명할 때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위치가 세 분이지만 진짜는 몸은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three persons의 세 위치로 세 기능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플래너,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같은 분이신데요. 같이 계셔서요. 이걸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이제 대표격을 갖고 이 회의나 진행을 인도하시죠. 그때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갖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한 것을 준비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executor, execu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행하시는 것이다. 창조를 계획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직접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때는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러기 저희가요 세 번째 보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창조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증거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이것은요 저희가 무엇으로 다 설명을 해도 다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세 명이 될 수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설명을 해도 저희로 설명이 안 돼요. 전에 물 갖고 설명할 때 있죠. 물이 영도 밑에 가면 얼음이 되고 고체가 되고, 물이 그냥 일반 온도에 우리가 상온에서 물이 되고 그걸 끓이면 기체가 되지만 물은 다 똑같이 기체로 있으나 고체로 있으나 뭐 액체로 있으나,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게 또 문제가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무슨 뭐 양태론이 되나 뭐 해갖고요 이거 하나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또 완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무슨 또 이 신학적인 또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삼위는 새 위로 계시지만, 새 위치로 계시지만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렇지만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히 한 분이시다. 동격이시고요. 격이 같으시고 위치도 같으시고 권세도 같으시고 높임도 같으시고 다 같으세요. 완전히 그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아버지 아들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가 높습니까? 아버지가 훨씬 높죠. 그런데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인식이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예수님은 좀 낮고 성자 아들은 꼭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고, 왜요? 아들이니까 권세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저희는 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the one and only라고 되어 있죠. 그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은 똑같은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항상 성자 예수님은요 겸손하세요. 누구를 대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분인데요 항상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을 다 포기하시고 오셨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쉬운 얘기로 보면요. 창조주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누구처럼 됐다고요? 우리 사람인 피조물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된 것이 진짜 피조물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성을 다 빼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영광도 다 버려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계획이 됐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가 창조만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그러죠?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지금 언제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 때가 아니라요. 만들어지기 전에도 영원한 어느 시점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인데, 먼저 믿음의 눈이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뭘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게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은 우리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크세요. 우리가 갚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예수를 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서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처음뿐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을 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겠죠. 범죄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나를 다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차원의 값을,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된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서 잘못을 빌죠. 용서를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뭐 애들이 뭐 유리창을 깼든지 뭘 사고를 쳤든지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얼마가 되냐고. 왜냐면 자녀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예요. 피조물인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죄, 이 범죄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값을 스스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야 뭘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는요, 어떻게 언제 무엇을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알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여기 또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또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 하나님을 아는 속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다. 특별한 것을. 자, 그것을 우리가 타락하면서 잊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라고 되어 있죠. 한글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heavens and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성경은 복수죠.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늘들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죠. 우리 3층 천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세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기권이라는 지구에서부터 100km 안에 이 대기권, 이걸 1층 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온 별들이 있는 우주를 2층 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을 3층 천.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종종 천국 가서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3층 천이에요. 그런 간증들을 듣죠. 만약에 여기서요, 어느 순간 슉 들림 받아갖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때 보았다. 그래서 저희가 3층 천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자, 지구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 그런데 이 바라는 뜻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는 발명한다고 하지만 있는 걸 갖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있는 걸 갖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죠. 이때 바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다. 그냥 만든다 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아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 나중에 이제 보면요, 있는 재료,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만든다 하는 아사를 써요.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의 그 고유의 권한과 능력이시죠. 자, 창세기 1장에 전부 다 창조가 된 거지만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3번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머지는 만든다 하신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창조한, 굳이 이제 만드는 거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건 창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장은 저희들 그걸 설명해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저희의 능력 바퀴예요. 이걸 저희 수준으로 맞추려니까 이게 잘 안 맞아져서 그런 거죠. 자, 21절에 보면 또 27절에 보면 요 3번 창조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3번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넷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물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는 걸 변형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화론이라 그러죠. 그 진화론도 이론이에요. 이론.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럴 것 같다 해서 만들어낸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진화론 하면요, 뭐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단세포, 아메바 같은 이 벌레 같은 이 박테리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이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해갖고 다세포에서 어떤 짐승도 모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암수도, 그 다음에 이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새가, 이 단순한 새가 복잡한 새로 바뀐 게 아니라 새는 새대로,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만드신 거예요. 또 이제 27절에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메시지인데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한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어떤 피조물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사람이 그런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저희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사람인데요, 이 이상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창조의 이제 순서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 1절과 2절의 그 사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창조된 게 아니라 그랬었죠. 창조는 한 번 이루어졌는데, 지금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다 지금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창조하고, 천사들이 타락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공중에 떨어져서 어둠이 깔린 것까지.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요, 3절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게 뭔가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1절과 지금 2절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3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원래 1절에 다 창조가 끝나셨어요.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치 무대에, 저희가 연극 무대, 연극이나 연극 보러 가면요, 1막 시작할 때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무대 장치가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무대 장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무대 장치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일막을 하면서 쫙 보여주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열듯이. 어둠에 물러가면서요. 쫙 하나 이렇게 지금 이 조명에 의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그래서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6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드신 것을요. 1장 1절에 이미 만드신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날에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이 시점에 창조하신 것이냐, 빛을 이미 창조하신 거 이때 첫 번째 일막, 첫 번째 날의 막을 탁 치시면서 보여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미 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촥 보여주시는 빛인데, 이때 이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이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또 3층 천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이런 조명 시설이 필요 있다고요? 없죠.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새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다 덮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 2층 천과 1층 천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때 빛은 그 빛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졌어요.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이제 비춰져서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막이 딱 열리면서요. 둘째 날 6절부터 8절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둘째 날. 이 궁창이라는 말이 있어갖고 혼돈스러운데요. 궁창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스카이에 하늘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하늘이 있게 해서 물과 물로 이 지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이 지구로 와요. 지구를 중심으로요. 지구를 물이 꽉 차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구를 사이에 두고 물과 물이 나눠져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이 하늘에도 물로 이렇게 덮여 있게 했었는데 그게 갈라지면서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공기층이 대기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둘째 날인데 그림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땅도 물로 덮어져 있었고 다 물로 덮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이 공간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저희가 하늘이라고 하는 1층 천을 만드시고요. 1층 천 바깥에 저렇게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그 윗물이 터졌죠. 궁창에 물이 터졌다 하는데 그냥 비가 와서 아무리 비가 온다고 지구가 잠기겠습니까? 그 정도 물이 지구에 아무리 비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둘째 날에 물층으로 바깥에 막아 놓으셨는데 이 물층이 터지면서요. 이게 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지구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또 이제 학자들 중에서 이 물층이 이 비닐하우스 자체 온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모든 그 불필요한 것들을 막아내면서 마치 저희가 온실은 이 비닐하우스 같이 온실은 1년 내내 온도를 유지하잖아요. 이 물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생태계가 아니라 창조 때의 그 생태계는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담이 타락했지만 이게 다 망가지지 않았죠. 아담이 타락했지만 이 물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타락했지만 1000년씩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어떤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물과 물을 갈라지게 했다는 것이 지금 이 공기층이 생기면서요. 위에도 물층이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지구에도 물이 있었죠.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9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둘째 날에 물과 물로 갈라져 있는데 지구가 뭘로 덮어져 있었다고? 그래도요, 물로 다 덮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근데 셋째 날에는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물이 한쪽으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 모인 것이 바다가 되고, 그 다음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시죠. 그때 거기 보면 12절에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때 보면 종류대로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땅의 풀도 그 다음에 채소도 나무도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뭐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종류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죠. 비슷하지만 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이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막 변화해서 뭐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원래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했다. 그렇지만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항상 1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씩 보여주신다 그랬죠. 이때 갑자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보여주신다. 창조하신 걸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갖고 그것을 낮과 밤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때 갑자기 별들을 만드셨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만드신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모든 이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법칙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그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지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면서요,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 만든다는 것은 아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이 아사는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다섯째 날에는요, 이제 물들에게는 이 물고기들을,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들을 만드시는 건데, 이때 만들 때는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섯째 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저희가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일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다 종류대로 만들게 하셨죠.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짐승들 다 만드신 다음에 26절, 27절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뭐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먼저 오전에는 그 땅의 짐승들, 뭐 육축들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사람들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여간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나누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만드신 거죠.
왜냐면 있는 재료 갖고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창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집어넣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흙으로 뭐 말씀 이렇게 그냥 만든 이런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된 것,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누구랑 같지 않습니까? 원숭이랑 저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원숭이에는 절대 뭘 집어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사람에게다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해 주신, 창조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걸작품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제가 1, 3, 4, 5, 6이라고 써놨는데 첫째 날에도 그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그 하늘 물을 땅이라 그 다음에 모인 무들을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다섯째 날 물고기 또 그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어느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빠졌어요. 두 번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셨는데요. 하늘을 만들 때 뭘요? 궁창을 갈라지게 하면서요.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쓰셨어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물이 뭘 할 건 어떤 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이 지구가 완전한 곳으로 만드셨지만 그 물이 무슨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만드시면서요 마음이 아프셨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배반을 할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죠. 그러고 나면 배반을 하면 범죄하면 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 도구가 위에 만들어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긴 그것이 터지면서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안 쓰셨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31절에 모든 것을 다 창조가 결국 누구를 만드시면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심히 좋아.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 그 다음에 자연 모든 게 다 멋있고 아름다워도 뭐가 없으면 안 멋있다고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면 사람을 꼭 만드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마치 오케스트라라면 사람이 어떤 존재가 같겠어요? 지휘자가 같은 존재.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광이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노래를 듣고 싶으시는데 그 노래를 지휘하고 인도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희가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어버리면요 연주를 할 수가 연주가요 이게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요 연주가 제대로 안 되죠. 한 사람이 작지만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저희들이 그런 놀라운 권세와 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저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면서요
다른 피조물,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이제 돌아가 본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봐도요,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환경이 얼마나 금세 변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금세 또 세상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을 다, 영광을 다 포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창세기 이 1장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는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 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록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죠. 얼만큼 사랑하셨냐? 가장 사랑하셨다. 무엇과도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천하 어떤 것보다도 한 명의 생명이 귀하다 했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존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거에 불구하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앞으로 창조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세상의 어떤 이 피조 세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나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메시지는요, 그러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소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이런 관점,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잃어버린 에덴의, 잃어버린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이 완성이에요.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을 완성하신 이 작품이 사실은 창세기의 완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완전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창조다. 불완전한 창조로 해서 고쳐서 만들어서 뚫겨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런 과정까지, 이런 과정이 돼서 저희가 배반하고 범죄하고 잃어버렸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까지 크게 보면 이게 큰 의미의 창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 이번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모든 것을 한번 다시 깊게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나 하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알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